이정표 9번째 시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정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의 목적 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조차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우리는 구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대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홍성현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종교개혁 50주년이라고 하셔가지고 과거에서 오셨나 했는데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제대로 된 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려면 5가지 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양육, 그리고 전도, 그리고 사회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하고 부서 모임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배 외에는 나머지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교제도, 그리고 양육도, 그리고 전도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도 다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제대로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이 나머지 4개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양육과 봉사와 전도와 그 다음에 이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그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꽹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도 단지 지식의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냥 머리만 커질 수밖에 없는 지식의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 역시도 하나님과 그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셀 모임도 부서 모임도 단지 어떤 친목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예배에 무슨 목숨을 걸어야 하냐. 근데 신앙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이 예배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기억나시죠?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 속에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그랬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도 했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그들은 예배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에 앞서서 예배를 절대 뛰어넘지 않았고요. 자신의 꿈을 놓고도 예배를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도, 훌륭한 리더였던 모세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예배를 결코 뛰어넘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그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배로부터 만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고 교회를 지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패턴의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삶의 패턴의 가장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부터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이 예배가 어떻게까지 타락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BC 700년, 8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수많은 예물과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왜 드렸을까? 단지 그들의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줄 알았겠지만 자신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배웠듯이 수많은 예물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시바에서 수많은 향품과 예물을 가지고 공수에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너희들은 지금 이 마당만 밟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 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해주지만 좋은 가방도 사주고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오피스텔 월세도 내주는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주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배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디까지 타락을 하게 되냐면 BC 400년경 구약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에 오게 되면 심지어 마음이 떠났을 뿐 아니라 드리는 예물조차, 그 예배조차 무너지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천천히 저랑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공경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예물은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도 먹지 않을 것, 자기도 쓰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이제 말라기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떤 예배와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병든 것과 젖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제 400년이 흘러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형식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도하고 가르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타임머신으로 돌아가서 홍성현 목사님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들이 율법의 1획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근데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의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BC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사야가 참 잘 예언했도다. 너희들 예배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몰랐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몰랐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어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의 예배에는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구나.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브릿지 친구들은 참 많이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참 멀리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이 예배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안의 교제도, 남을 돕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 형식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딱 끊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때입니다. 이러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던 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을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 갈급함, 답답함. 그것을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 그 대화의 끝은 예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갈급함 역시 예배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4장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합니다. 예배자들을. 이 시간에도 우리 오늘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우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지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려면 살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찬양팀을 보시거나 찬양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께라는 말은 분명히 관계성입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아버지께입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는 나와 관계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맺은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 관계,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하며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봅시다. 영과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할 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만들어진 그 기준대로 요즘 크리스찬들은 요 정도의 기준만 맞추면 그래도 나이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우리 리더는 저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던데,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요 정도까지 믿으시던데 그것을 기준으로 한 예배, 그것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향평준화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옆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저게 과연 가능할까 싶지만,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배의 기준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 역시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성령의 기준을 조금 낮춰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포될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진리이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분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은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를 드릴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예배를 못 드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상관없이 진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초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전지하셔, 전능하셔, 알파와 오메가이셔. 그 말씀을 기초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환경을 따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에 살펴봤던 16장에 살펴봤던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진리 위에 선 예배였습니다. 말씀에 선 예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셔, 나의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셔 라는 그 믿음 위에 선 예배였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한 5년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암이 걸리셨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참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내의 마음도 저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지요. 눈물이 났지만 아내 손을 붙잡고 침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배하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리에 선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기분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드리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으로 이 영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성령님에 의한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에 의한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죠?
지난주에 제가 넥타이가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씀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보이시지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이 다 꺼지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제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예배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진심으로 내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드리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3시 30분 시작되는 그 찬양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려면 주님,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늘, 언제나. 근데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고 싶을진데, 우리의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정말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 없이도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도,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성경 설교를 할 때에 제 마음대로 어떤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강하진 않을까요? 부담되진 않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주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도 찬양을 고르실 때에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역시 성령님의 그 임재를 구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자라납니다. 예배는 자라납니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겠어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렇게 잘 빠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도 그것이 안 될 때에 제 기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환경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저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고백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되게 어려운데 이 헌금이 아깝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배는 자라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 예배, 우리 그 예배를 목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이 오부 예배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고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살아날 때에 우리 속에 생수가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생수가 없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일대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며, 다음 세대가, 한국이 하나가 될 그 원코리아가, 예배로 시작되는 그 원코리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시오. 진리 위에 서십시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그 가인의 예배부터 말라기의 예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를 놓치고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이 그 예배당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만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예배들, 주님, 저희들이 그 예배를 더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돌이켜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